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분노 치유입니다. 이렇게 학원복 현장보험 메시지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명절 주간이 돼서 이 메시지를 하게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족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얻어서 여러분들 가정, 친척 만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와이프 만나기 전에 RTS 신학교 다닐 동안 2번 연애를 했는데 둘 다 분노가 충만한 사람들과 연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와이프 만났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목회하기 참 쉽겠다 해가지고 교제하다 결혼했거든요. 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더 심하거든요. 오늘 이 제목 보더니 예배 전에 김병모 사모님께서 저보고 너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저에게도 붙잡을 말씀이고 분노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노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분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한 적 있어요. 열받아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려 부신 적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계속하게 되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해가 지도록 계속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떨 때 분노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외로 지금 있는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또 과거에 대한 좋은 일보다는 상처받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과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살다 보면 과거에 안 좋은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생각을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화가 났던 또 상처받았던 생각을 여기 빠져서 계속하게 되면 상관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목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언제 화가 나냐? 고양이나 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고양이나 돼지 때문에 열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주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따뜻하고 복음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갈등이 이것 때문에 분노가 지속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들 수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런 것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돼서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왜 이렇게 분노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원인이 있는데, 분노에 사로잡히는 원인은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가 과중될 때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이게 넘치게 되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 과거에 열받는 생각 나도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싫은 말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 문제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넘치면 이게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또 현대인의 질병이나 갈등의 80%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는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자, 해결책.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는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과거에 정말 화가 났던 일에 지금 빠져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인간계 갈등에 지금 지속해서 빠져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리 내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질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을 수 있구나.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게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했다면 이 분노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인정하고 나서 계속 열받는 거 계속 해야지 그러지 말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이 생각에 잡혀버리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또 들어요. 이때 여러분이 해결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해결책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게. 이걸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으라는데 참된 게 뭐냐?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된단 말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노를 멈추고 그때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얻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멈추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 이거를 통해서 틈을 노리는 마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마귀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 이겨요. 왜냐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영적 싸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들 수 있지만 빠지지 않도록 멈추고 이 세 가지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단 말씀과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단 주머니를 계속 주시는구나 느껴요. 예. 분노할 때 이 비단 주머니를 풀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스트레스 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분노에 빠져버리면 여러분과 관련된 분노 대상이 스트레스 대상이었는데 멈추고 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들을 살리는 대상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스트레스 대상, 분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대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얻어서 분노에 빠지지 않고 살리는 자로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오전 강단과 오후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할 4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잘 붙잡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두려울 때, 살다 보면 두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여러분들 위드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위드 타임. 위드 타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져라. 두려움에서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살다가 중요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내 생각 따라가거나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에스크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에스크가 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요. 에스크 타임. 자, 세 번째.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힘 빠지고 어려울 때는 파워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받은 말씀처럼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탑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멈추는 시간.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간을 갖는 미션을 통해 온전히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는 위드 타임을 갖게 하시고 중요한 일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스크 타임 갖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파워 타임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분노에 빠지고 싶을 때마다 이것을 멈추고 성령 충만 얻는 스탑의 타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